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아주 특별한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열흘쯤 전에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 모임, 또 친지들의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86년 전에 오늘 우리나라 서울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3.1 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대표 33인과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가지고서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3.1 독립운동 그 모임은 한 번으로 1회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약 3개월 동안 계속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약 1,500회의 모임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20만 명 이상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모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에 어떤 모임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앞에 모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에게로의 모임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이는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모든 참된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모임을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언제 이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앞에 모임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줄에 나오죠. 둘째 줄에 무엇이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강림,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ing, 오심이죠. 오심, coming. 그런데 우리 한글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심, 내려오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글로 강림할 때는 이 강림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도 쓰여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헬라 원문에는 여기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루시아. 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왕이나 저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서 그래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오는 것,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쓰인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강림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오심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오심이기 때문에 아주 비천한 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압제받는 나라에, 압제받는 그 나라의 그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그렇게 그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루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시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과 권세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날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이쪽에서 저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불러 모을 때에 하나의 모임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미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육신은 땅 속에 묻힌 경우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제 부모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죽었던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몸이 죽은 상태에 있던 성도들은 주 재림시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묘지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참 부자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해에 제 고향 동네는 평산이라는 동네입니다. 산입니다. 한마디로 산에 있는 동네, 그 앞에 바다가 있고 그 건너편에 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고향 앞바다 건너편에 구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언덕에 저희 전주 이씨 문중 그 묘지가 있습니다. 전주 이씨 중에 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묻히고 싶은 전주 이씨는 다 돈 얼마씩 내고 여기에 묻힐 수 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저희가 10몇만 원을 내고 거기에다가 저희 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제 아버지 때 제 전주이씨 42대, 저는 전주이씨 제 43대 줄에 가면은 제 이름도 있고 제 아내 이름도 있고, 요만한, 무슨 나중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을 해가지고서 함에다가 단지에다가 재 넣어가지고 그게 땅을 파고서 묻고, 그리고 그 위에 이만한 돌판, 이름 써진,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돌판을 그 위에 놓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미 제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이상합니다. 내가 아직 안 묻혔는데 이미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강림하시는 날 거기서 그 산 언덕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 부모님과 또 저와 형제들이 그곳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해서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그 다음으로 모이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큰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고 그 모임이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둘째 줄에 그의 권능으로, 권능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시에 살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갑자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는 어떻게 되고요?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죄악이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장애를 가지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어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죽거나 썩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티에이징 해가지고서 안 늙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은 안 늙어집니까? 아무리 해도 늙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님 강림하시는 때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순식간에 변화를 시킨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어느 인간이 자기가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을, 아프지 않을 인생으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죄의 연루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기 보니까 역사로 했는데, 역사로 저 말이 by power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죄를 가진 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약함과 질병이 많은 몸, 늙어가는 몸, 나중에 죽을 몸, 이게 바로 낮은 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자주 아프고 연약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서의 큰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함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함께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큰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그 앞에 모임 해놓았지만은 이 모임은 비길 데 없이 크고 장대한 모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였던 모임 중에 가장 큰 모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여했던 모임 중에 가장 큰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을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있는데 저 해운대에서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따로따로 했지만 김영삼 후보가 선거 유세할 때예요. 거기 또 김영삼 후보 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그때 50만, 100만 그래서 샀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50만 원은 분명히 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제는 아니지만 많이 모인 거 하나 또 봤습니다. 국제시장을 보러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온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흥남철수 장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흥남철수 장면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때 넘어온 사람들이,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항구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배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얼마나 그때도 많이 모였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모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모임은 이런 모임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모임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재림의 날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규모와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특히 9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9절을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대한 모임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 모임은 기쁨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 미움, 갈등, 속상함이 전혀 없고 순수한 기쁨과 평화만 있는 그런 모임은 전혀 없습니다. 지나간 설 명절 중에서도 가족을 만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모임이 도리어 슬픔의 모임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만나기는 했는데 더 좋아진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더 안 좋아진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섭섭함도 있는 그런 모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은 슬픔이 전혀 없는 기쁨만, 웃음만 가득한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모임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난 너무나도 놀라운 모임이겠지만은 그 모임의 성격상 이 모임은 정말 놀라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사람들, 피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각종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천국에 오리라고 상상치도 못했던 자가 와 있고, 이곳에 오리라고 기대했던 자가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 때에 이스라엘의 지명만 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여리고, 길갈, 이런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이 표지판, 이런 이름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요, 그 딱 만나게 되면은 정말 충격을 먹는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던 그 지명이 그대로 딱 지금도 쓰여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 앞에 모임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알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또 다윗,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요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이런 귀한 종들과 우리나라의 선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건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앞서간 우리의 부모도, 혹 나보다 먼저 간 자식도 그곳에서, 그 모임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수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교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의 소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교회 모임에는 완전한 모임이 없습니다. 100% 알곡 모임은 없습니다. 100% 구원받을 성도만 모여있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겨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겨는 껍데기만 보면은 저게 알곡인지 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이거 키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까불면은 다 표시가 납니다. 겨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언제나 섞여 있는 것이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날 그 모임에는 오직 참된 성도,
100%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큰 넷째로 주 앞에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인류는 대분리가 되어집니다. 대분리.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과 믿지 않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런 구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됐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림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봤는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찬송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하여서 여러 번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전체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여러 배로 더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큰 모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설의 형제자매들 다 모였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설 모임에는, 가족 모임에는 모였는데 주 앞에 있는 큰 모임에 빠질 자들은, 모이지 못할 자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루시아와 그 앞에 큰 모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 중에 주 앞에 있는 큰 모임에 빠지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미래에 대한 즐거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세상이 고생과 고통으로 허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앞에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편지를 읽어보면은 자주자주 그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에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주자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치 그날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의 기둥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은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간에 이 세상의 날은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큰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